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문이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좀 쓰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꾸만 절대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하고 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존재입니다.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 무엇인가 절대자를 자꾸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를 여러분이 찾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 절대자를 여러분이 또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너희들은 섬기지 않았다고 이미 지난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정 속에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교리적으로 자꾸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스테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너희가 거스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살인자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내면 속에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청년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형식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살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굳어져 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결국은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청년 예수 하나님을 자꾸 거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청년 예수다 그랬어요. 아멘. 이 청년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기도도 안 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 이 광야 속에 물 좀 한 잔 먹고 싶어서 그냥 필요에 따라 구하고 간구하는 거죠. 청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정말 여러분 믿어지면 여러분 깊숙한 곳에 예수의 영이 거하십니다.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참 사람이 멋있어지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다 깨부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종교로 지식으로 교리로 믿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살인자의 영이 사실은 여러분 속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평안도 없고 누림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결과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청년 예수가 오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느끼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고 이 청년 예수가 여러분 속에 와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대적해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를 자꾸 거스리는 사람이 돼요. 현장에서 딱 두 가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하면 사람이 굉장히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면 꺾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그 사람이요 뭔가 자꾸 이렇게 꺾여지는 것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오직 한번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스도로 한번 답을 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은 늘 불순종을 하였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축복들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압제의 그 늪 속에서도 또 탈출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들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있어요. 그거 느껴지십니까? 물이 없는 사막이라는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이 생수의 맛을 보기도 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 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비만 할까봐 못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받아놓고도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나쁜 비만이 없지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몸은 느끼잖아요. 내가 비만이라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초를 쌓아놓지도 않는다라는 건 이건 영적 비만이겠지요.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세월호 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를 충분히 보고 몸으로 느끼고 익히면서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부딪히면 불신앙이 찾아들고 원망과 불평이 막 불릴 듯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시작했지. 그냥 멋 모르고 지금 모세 따라다니고 멋 모르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여러분이 그냥 멋 모르고 받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명감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역사의식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오늘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너는 청년 예수와 함께 네가 죽고 청년 예수와 함께 네가 살고 청년 예수가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너도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 위의 것을 빨리 찾아내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해라. 아멘.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사람이요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싸가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이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비만될까봐 밥도 지금 덜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와 영광 그런 것은 삶에 없고 조그만한 문제만 부딪히면 급작스럽게 알 수 없는 불신앙이 막 불릴 듯 일어나고 그냥 즉각 여러분 마음속에 불화살이 그냥 닿는 대로 마음의 정력대로 여러분이 막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하고 회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림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좀 왜 내 삶에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믿고 싶은 우상화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청년 예수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이 청년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나도 그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 청년 예수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자기 우상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고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담겨 있었어도 결국은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청년 예수 그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그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 바깥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 예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속에 있는 처녀 배를 빌려서 그분이 직접 성령으로 들어가셔요. 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간들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이 속 내 안에 지금 허우적대는 이 운명의 저주 사망의 늪에 그냥 그분이 들어오셨다니까. 마호메트나 공자나 부다는 다 옆 바깥에서 왜 빠졌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자는 네가 윤리가 없고 도덕이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빠졌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빠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땅은 혼돈으로 인하여 질서가 없어요. 아무리 법치국가를 세워도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감옥을 많이 짓고 아무리 법관이 많이 탄생해도 그 법관이 그 질서를 못 지켜요. 그리고 여러분이 빠져있는 이 땅, 이 속에는 공허예요, 공허. 아무리 돈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라니까요. 여자를 850명을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있어도
공허하고 헛되다니까요. 절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지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빠져 있는 지역은 이곳은 흑암이에요. 흑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있으나 전혀 보질 못하고 있는 지금 흑암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의 것을 지금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두드리지도 지금 너희들이 못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원죄 속에 빠져있는 마리아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지금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다가 그 청년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와 고난과 죽음과 지옥과 사망의 모든 법을 친히 담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진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믿어져야 진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불신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래 여자의 배를 빌려서 그분이 성령으로 그래 오셔야만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문제 해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에 믿어지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 없게 됩니다. 오늘 청년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여러분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희죽희죽 웃지 말고 여러분 안에 성전부터 좀 멋있게 좀 지키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전을 지으세요. 아멘. 지혜의 성전, 성령의 성전을 여러분 안에 좀 건설해야지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자기 이익을 위한 오늘 예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망가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저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을 정말 이용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 그냥 이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청년 그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 이후부터는 제 성격, 성향, 성품이 자꾸 변해지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일평생 목회하고 깨달은 철학이 있다고 고백들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청년 예수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면 거듭날 수 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날 위해 어떻게 그가 죽으셨고 날 위해 어떻게 그가 부활하셨는가를 정말 오늘 인카네이션 살아계신 성육신 하나님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목마르는 문제를 목 축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필요로 느끼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 5씩이나 둔 우물가의 여인 인생의 실패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잖아요. 네 인생의 목 축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정말 너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그 하나님부터 너는 만나라.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 그 하나님이 청년 예수 바로 나다. 아멘. 이 청년 예수 하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달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청년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은 살아있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영이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맹수가 들끓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여러분을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호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이 두렵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청년 예수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좀 누리십시다. 그분이 뭐 먹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막
쪼달려가지고 막 복량 하러 다니진 않으셨잖아요. 막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모르지만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오늘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달리다쿰.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제가 갑자기 또 허리가 막 얼마나 끊어지고 아픈지 막 사경을 해말 만큼 아파요. 사람이 아프면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그 아프면서 뭘 느꼈느냐면 그 청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이 33세 이 세상에 마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자정하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진짜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에게 막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무엇을 믿느냐? 그런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 속에 제 눈물이 흐르는데요, 아픈 고통이 그냥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느냐? 내 안에서 저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너를 구원자, 너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 너를 위하여 죽은 자가 너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대화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느끼니 나를 안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바꿉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열쇠다. 그 이름의 핵심은 뭐냐? 천국의 열쇠.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실천해보면 알게 되나니, 알게 되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보이나니, 이런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이용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청년 예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격이 없을까? 제가 한번 그걸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청년 그 예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는 뭔가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도 자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김석원의 우상을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뭘까? 저는 많이 발견했어요. 혹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생각해보고 그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뜨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늘 적당이라는 단어가, 늘 적당이라는 사상이 길들여져 있어요. 적당히 믿으면 되고, 적당히 섬기면 되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다. 왜? 나의 우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이 정말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구렁텅이 속에 직접 들어와서 그가 나를 짊어지고 이 세상으로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감격도 없고 거기에 만족도 없으니 내 신앙 자체가 적당히 다른 우상에 묶여 있구나. 그 우상이 바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고 오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그게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나쁜 욕심장이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최고의 가치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김석원 목사의 어떤 그 최고의 그 결정이 나도 모르게 우상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심이 없고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뭔가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 느껴지는 것이 결국은 가족 중심으로 전락해버리고
환경에 묶여 있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 무엇인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영혼 속에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권력과 본과 명예 속에 자꾸 길들여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 예수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럼 그 청년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서 틀림없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결국은 내 안에 청년 예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최고의 가치로 자꾸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과 심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70년의 포로의 인생을 살게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 전쟁으로 휩쓸려 그의 민족들이 다 흩어지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이 포기해버리겠대요. 그냥 하나님이 지 마음과 생각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대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지 말고 이미 창세전부터 내 영혼 속에 길들여지게 채워놓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로잡아 결박합시다. 뭔가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를 파괴시키는 악의 존재가 여러분을 우상으로 장악하고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세상은 절대 채워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공허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날씨 같은 건 기가 막히게 분별도 잘하고 가뭄이 오면 기우제도 드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흑암에 묶여 있잖아요. 오늘 약속하고 내일은 약속이 없고 순식간에 무질서한 혼돈, 공허, 흑암이 매일 여러분을 분명히 사로잡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에게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저주영을 산산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청년 예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기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기야! 나를 시험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러면서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미래까지 보는 힘이 생겨버리죠. 아멘. 청년 예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언제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합시다. 청년 예수는 여러분 얼마나 영적 싸움을 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음이니라.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찢고 피 다 흘려주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나이다. 그러며 운명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청년 그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엾게 보이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은 당신을 채찍으로 갈겨대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저들이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혈과 육이 완악해졌고 하나님도 없이 뭔가 이 세상 성공자로 몸부림치려다가 저렇게 완악한 마귀로부터 길들여진 영혼들이옵니다. 저들을 들여다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말씀 운동을 펴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사랑 가족들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이 고든 자들아 너희들은 들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는 혼돈 공허와 흑암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박수로 물들여져 있고 점쟁이로 물들여져 있고 자신을 우상화시킨 그 가면을 오늘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달하는 메신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보호막이 반드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에 여러분이 삶이 있어야 영적 싸움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막과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잖아요. 교회를 언제 여러분 사람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이 교회당도 하나님이 지금 디자인해 놓은 곳에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고 여기에 같이 헌신해 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건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큰 왕도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성전 짓는데 아무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사랑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곳을 디자인하라고 이용하지 말고 믿으세요. 우리 청년 예수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디자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 장소를 우리가 한번 건설해 봅시다. 그래서 그 장소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모든 사람들이 몸에 청년 예수 하나님을 느끼고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생활화하고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체질화 되어진다면 이 세상을 정복해 가게 될 것이죠. 그럼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청년 예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집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청년 예수 하나님과 함께 죽어야 하고요.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하고요.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의 주로 그때 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지향적인 이 어마어마한 일이 네 삶의 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지금 오늘의 계속 핵심이에요. 이제는 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나타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동으로 너희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정말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무서우니까 그냥 유익에 따라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그 이름을 자꾸 부르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집중력으로 그의 나라를 오늘 찾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 청년 예수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자. 아멘. 예수가 여러분 낮고 천한 몸으로 흑암이라는 이 땅에 직접 들어오셔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그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33년 동안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뭘 하지 말라고요?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하면 땅의 것이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미래에 보장된 멸관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에 마음을 먹어라. 위의 것에다가 너의 마음을 두어라. 위의 것을 향하여 너는 살라.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동물은 그냥 오늘 것만 먹다가 죽어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질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바로 미래를 위해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들도 미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굉장히 옷을 세련되게 입고 다니면서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제가 요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미래지향적이면 생각도 그렇게 달라지면 참 좋아요. 제가 여러분 미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타는 순간 미국 쪽의 시간으로 제가 시계를 바꿔요. 시간을 지금 미국 시간으로. 근데 꼭
꼭 우리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가보면요, 한국식에 그대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 한국을 염려해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미국에 비행기 타면요, 몇 시쯤에 시간이 요 사람이 약속 시간에 나를 마중나러 오겠구나, 그럼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과거를 생각하고 한국 가 있으면 누가 나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굉장히 답답하고 얼굴도 막 찌그러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 한 번씩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자꾸 두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 절대 내일에 먹을 것을 저장해 놓지 않습니다. 사람만 저장을 하는데 미래를 놓고 저장하라는 거예요. 멸류관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여러분이 살지만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은 저만치 미래가 있어야 되고,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으면요, 땅의 것도 다 찾을 수 있어요. 멧돼지를 잡는 건 굉장히 참 쉬워요. 그래서 멧돼지를 잡을 때는 항상 올무를 놓지요. 제가 제 촌의 산 속에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겨울 내내 멧돼지 고기가요 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키가 컸어요. 이 멧돼지는 유일하게, 다른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멧돼지는요, 사람 보면요 막 들이받으려고 달려와요. 그래서 달려올 때 살짝만 피해도 멧돼지는 지가 나무에다 들이받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려서 알려줬어요. 멧돼지는 그 도토리 나무 밑에 많다. 도토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도토리는 위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는 걸 모르고 땅에서 도토리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둥이로 파요. 파요. 그래서 이 도토리를 깔아놓고 밑에다가 교묘하게 도토리가 몇 개씩 있는 것처럼 해놔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덫을 놔요. 이거 먹다가 다리 덫에 걸리고 주둥이 덫에 걸리고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멧돼지가 도토리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전혀 못 느껴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 마귀 시스템에 늘 덫에 걸려서 문제만 터져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린다라는 신령한 보복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것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땅을 정복해가는 청년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긴 것도 없지만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은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책 한 권도 써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핍박과 죽음을 당했는데도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위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얻는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부터 위의 것과 땅 것을 얻기 위하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청년 예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만든 디자인을 우리가 건설해 나가는 멋진 이 시대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